할렐루야.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평안하시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 또 마지막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심이 뭔가 그것을 깨닫고 또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병이어 계속 오늘도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떡을 떼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떡이 우리가 이 땅에 먹는 육의 양식이 아니고 이 떡은 예수님이 성찬 후에 이제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줘서 그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또 푸른 잔디에 앉아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떡을 건네주는 그 계시의 말씀이 이 제자들은 반드시 열방 모든 민족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의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지금 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이 천국 복음 안에서도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마지막 추수의 복음인데 이 추수의 복음은 이 작은 책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 재림의 계시에 대한 비밀을 다 열어주는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같은 천국 복음이지만은 이 천국 복음 안에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늦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 떡을 먹이고 난 후에 배가 부른 후, 그러니까 먹고 배가 불렀어요. 이제 떡을 다 나눠주니까 먹고 배가 부른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먹고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남은 자의 구속사예요. 남은 자. 네,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요셉, 야곱 또 에서의 남은 자손에 대한 계시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야곱의 남은 자손에 대한 비밀도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남은 자에 대한 추수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남은 자를 추수하는 계시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먼저 항고합니다. 저희가 배가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어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복음서에 있는 그 오병이어의 계시를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을 때 각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조명을 해야지 요셉과 야곱과 에서의 남은 자손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요 사복음서를 연결을 해야 나와요. 왜냐하면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은 보리떡하고 물고기 먹은 걸 얘기하는데
마가가 기록하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다 얘기했지만 그 에서의 남은 자손에 대한 계시를 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은 영역을 이 구속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르고 보면은 전혀 볼 수도 없고 그 뜻이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일단은 자, 저희가 먹고 배가 부른 후에 그러면 이 배가 부른 후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얘기해요? 배가 부른 후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서 다 먹고 나서 끝이 되었다는 게 끝이. 예수님이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온다고. 이 배가 불었다는 것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열린 거예요. 그걸 먹고 나서는 그 천국 복음을 먹고 이제 아들과 종들의 남은 자가 추수되는 거예요. 추수가. 예. 자, 그런데 이 요한에게는 지금 요한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자. 요 지금 조각 남은 조각 12방울이 차게 됐는데 이 지금 저희가 먹고 배가 부른 후에 할 때는 이 지금 기록한 그 의미는 이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름 넉 달 동안에 그 오순절날부터 여름 넉 달 기간 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을 계시하는 거야. 증거될 것을. 자,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된다는 거야. 이방인까지 이 복음이 다 들어가야 돼. 이방인까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그 다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배가 부른 후라는 거예요. 배가 부른 후. 그러면 묵은 곡식을 다 치우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히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보면 이게 다 그 시기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자, 그러면 지금 그 시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했지만 그 시기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언제냐?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그 시기에 이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 후라는 시기는. 그래서 7 좋은 이삭으로 요셉의 단과 흉악하고 파리한 이삭 그 이삭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거둬낸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다 그 안에 한 말씀 안에 그 시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미 요셉의 꿈과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그 계시를 풀어놓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알고 예수님은 딱 그 지금 만물을 움직이면서 그 시기와 이것을 지금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이 기록하고 이 사도들이 기록할 때 이 비밀을 알고 난 후에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알고 난 후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 사고문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나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가 함축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계시록의 기록이 다 증거가 되어야지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배부른 후 그러면 지금 어느 때예요? 배부르면 지금 우리가 그 배부른 후의 시기에 우리가 나타나는 게 지금 거의 배부른 후가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늦은 비가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이것을 벗고 나면은 그 다음에 끝이 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그냥 지나면 밥 먹고 배불러갖고 그냥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의 시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그걸 읽는 거예요. 이 요한이 있을 때 그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조명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살아서 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었느냐. 넉 달이 지나야 된다. 넉 달이. 그 넉 달은 왜? 내가 주는 새 양식, 영생하는 새 양식을 먹고 나서 추수할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넉 달이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기에서 이 오순절부터 이른 비가 내리는 오순절부터 늦은 비가 내려서 마치는 그 시기가 언제예요? 나팔절 직전이에요. 마지막 나팔 직전. 그때가 넉 달 기간이에요. 넉 달 기간. 나팔절이 딱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서 전삼전반 다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다시 이 예언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피난처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우리가 전해준 영원한 복음을 들고 그 양식, 영의 양식을 가지고 후 3년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새곡식으로 갈아입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까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까지 모든 복음이 이방 안에 다 들어가야 돼. 모든 민족 안에. 그게 이제 계시로는 153민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뭐 153민족 그러면 어느 민족이 153민족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그 민족 수를 정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 우리가 다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정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 이 떡을 먹었다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생하는 천국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나면 반드시 남은 조각이 나온다. 남은 조각. 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뭐예요? 이걸 먹었다 해서 그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고 남은 자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생명이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그 남은 자는 요셉의 7천인의 요셉의 단에서 나오는 남은 자손. 요들은 반드시 어린 양 11사도의 12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 요들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가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요들이 바로 생명나무 12가지 실가가 남자의 부활 생명이 요들이 남은 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바로 남은 자예요. 요 왜 남은 자냐? 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 그 오순절에 드려져야 되는 화목제로 드려져야 되는 두 양을 계시하는 것이고 또 여자의 부활 생명은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활 생명체를 남은 자로 거둬들이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계시의 말씀들은 마지막 때 절기에서 이제 그 초실절의 절기에 생이삭과 볶음곡식 첫 이삭이 한다. 이 곡식에 남은 자들의 열매를 다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이제 그 화목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양과 염소의 남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럼 납발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체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남은 자. 요셉의 남은 자손. 좀 연결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다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동일한 얘기인데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남은 자와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했다. 지금 요한은 떡을 먹고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리떡을 5개 먹고 남은 조각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채웠다. 여기 지금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3절에는 남은 떡하고 물고기를 얘기해요. 물고기. 그럼 이건 뭐야? 예수님의 양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남은 자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의 남은 자손과 야곱의 남은 자손에 대한 추수의 계시예요. 그러면 12바구니라는 의미는 12바구니 채웠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12바구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좌편 12보좌와 우편 12보좌에 채워지는 남은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남은 조각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니까 그 12바구니에 채워진다는 개념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12보좌에 채워지는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손에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에 대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로 12바구니를 채웠다는 것은 좌편 12보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여러분 부활 생명체를 얘기해요. 부활 생명체.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 생명체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부활 생명으로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든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든 남은 자손. 그러면 남자의 부활 생명체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야. 또 우리도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지만 우편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 생명체로 우리가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지금 빚어지고 있죠. 왜 빚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듣고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말씀을 들었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진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이 점점 영안이 열리면서 내 영이 점점 자라요. 그 다음에 깊은 곳도 볼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 이 영은 뭐예요? 이 영이 점점 장성한 분량이 되죠. 이 영이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결정체가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체. 그리고 혼의 영역에 있으면 이건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세계에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정결한 몸을 이루어 갈 때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돼요. 그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혼이 뭔지 영이 뭔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름 부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해요. 기뻐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경의 계시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 시작하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경 안에 있는 계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뭔 얘기인지 몰라서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보아도 우리가 보아도 볼 수 없었고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죄를 사함 못 받게 돼요. 죄를 사함 못 받게 됐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 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비밀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성경에 다였어요. 지금 제가 전한 거 이 땅에서 지금 1년 반, 거의 7년, 8년을 계속 전했는데 전한 말씀을 이 땅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엄청난 말씀이 다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한 부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일에 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저죠. 대표적인 예가 저도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이 진리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실체가 뭔 줄 알게 돼요. 교회의 사명이 뭔 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뭔 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뭔 줄 알게 돼요. 또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이미 구구절절히 증거해 놨는데 우리는 구구절절이 아니고 한 구절도 몰랐다는 거죠. 전혀 딴 길에 가서 있었어. 딴 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방울에 찼다는 것은 이 남은 떡 조각은 나팔절이 되면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성물이에요. 이 성물이 없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예수님 몸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만왕의 신분이 회복되는데 이들은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리고 우편 12보좌의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그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 이루는 요셉의 남은 자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죠. 계속 제가 증가하는 화목제, 성물, 뭐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 뭐 어린 양의 12사도, 요셉의 당, 뭐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전부 다. 예, 다 같은 얘기. 근데 이 남은 물고기가 그 12방울이 차는 것은 이 속죄절을 나팔절에 말고 속죄절에 되면은 이 속죄제로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것을 이 땅에 남겨놔야 돼. 이걸 안 남겨놨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야곱의 남은 자손을 10분의 1을 남겨주기로 야곱하고도 서원했는데 니네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래서 새 언약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안 보내주면은 야곱의 남은 자손이 거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이 땅에 남겨둘 수가 없고 다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요셉의 남은 자와 야곱의 남은 자를 다 거둬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래서 이 12바구니에 이제 가득 채우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양손, 우편과 좌편 양손에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좌우편 24보좌를 얘기한다 했어요. 우편, 좌편 12보좌씩 해서 24보좌. 거기에 의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자들. 24장로들에 대한 열매야. 장로들의 열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이에요. 생명나무 완성.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12가지 맺혀지는 생명나무의 잎사귀. 그래서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되어야 예수님이 뭐예요? 만왕의 왕 심판주의 권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배분 후에 걷어서 남은 바구니에 12바구니 채울 때 그때가 바로 공중과 지상재림 때 거두는 시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 요셉의 남은 조각이구나. 또 그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명도 알고. 예. 종들은 아직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93년반을 통과해야 되니까. 시온산에서 14만 4천원을 이제 추수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그 공중 혼인잔치와 그 지상 재림 때 이제 남은 자를 추수하는 수를 얘기할 때 지금 마가복음 6장 4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지난번에 남자 5천 명은 푸른 잔디로 들어가는 자 무리에서 5천 명을 얘기했고, 지금은 떡을 먹고 나서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남은 자가 5천 명이라는 거예요. 5천 명. 그러니까 떡으로 남은 조각,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의 생명으로 부활된 자들. 이들이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 떡을 먹고 남자가 5천 명이었다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의 충만한 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체예요. 이들은 그 공중 혼인 잔치에 휴거될 남자의 부활 생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가는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구속사의 계시를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냐고, 오병이가. 이 어마어마한 깊은 영역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안 게 이 땅에 먹는 떡 먹고 뭐 물고기 몇 마리 먹고 또 내가 가진 거 있으면 하나님 주님께 드려갖고 축복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지금 딴소리 하고 있죠. 엉뚱한 거. 지금 주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계시로 오병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풀 수 있냐고요. 이게 다 열려야 풀 수 있는 거지. 이 수의 개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풀면서 깨달을 때 주님은 지혜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기록할 때 예수님이 야 그거 기록해라, 떡 다 남자 5천 명이라 기억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보였는데 그 제자들 눈에는 성령이 계시해줘서 자기들이 성령의 기록을 받고 기록할 때 그 수를 봤다는 거죠. 이게 쉬어가지고 얘네 남자 떡 다 먹은 놈 일로 와봐. 그리고 하나 둘하고 5천 명 이렇게 쉬어서 한 게 아니고 이 구속사의 계시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5천 명 할 때는 술을 신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담은 슬기, 예수님이 10처녀를 비유할 때 5처녀, 슬기는 5처녀. 그 자들의 충만한 수였구나. 5에 1000을 곱하면 1000이라는 건 충만한 수를 얘기하니까 5000이라는 수는 그렇구나. 이게 왜 남자냐? 이 남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부활 생명체고, 또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늘에 속한 교회고,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고, 이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총수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가 이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다 듣고 나서 오병이어를 보면요, 이 옛날에 생각하는 떡이 아니고 보여요. 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보여요.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가 알아야 돼. 지금 여기 내가 어디에 있는, 내가 지금 제자들의 어린 양 12사도에 있는 자냐, 아니면 고생 푸른 잔디에 들어가 있는 물이냐, 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 시기에 지금 나와 있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고 언제 휴거돼, 이 오병이어를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시기 얼마 안 된다고 그 혼인잔치 얼마 안 된다면은 그거는 앞만 들여다봐도 몰라. 그럼 그들은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죠. 결혼식에 청함 받은 신부가 아니라고. 모르고 앉아 있어. 그리고 신부라고 그러고 앉아 있어. 오병이어만 딱 봐도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늘의 비밀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풀어져서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계시할 때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 주님이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의 심정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구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 근데 이것을 비유로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때가 되면 성령이 오면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빛 때 오신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지만 지금 그 제자들은 그것을 비유로 계시로 기록해놨지만 마지막 늦은 빛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태가 아주 절묘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오병이어가 사복음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없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 이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들도 성령이 부어줄 때 자기들이 기록할 때 자기들에게 강하게 보이는 그 계시적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 귀합해 보면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 이 빛의 자녀들의 사명은 이른빛 때 사명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사도들은 이 복음을 비유로 된 것들을 자기들의 증거를 통해서 기록하는 거고, 비유로. 근데 마지막 때는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7영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성경을 못 열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바울이하고 다 불러가지고 모아놓고 이거 몰랐지? 내가 다 얘기해 주려고 그래. 근데 어차피 가는데 근데 겸손해야 되니까 다 같으니까. 그래서 다 알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다 풀어줘야 되는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해놨구나. 왜냐면 제가 성경을 계속 봐도 이들도 안 풀어져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풀어져 있다고. 근데 이것을 귀합해야지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하죠. 이것을 증거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부분 그들을 통해 다 증거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온 땅에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에게는 어떤 그 비밀을 열어줬냐면, 자,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태가 이 구절이 하나 없으면은 에서의 남은 자들이 안 나와. 이 아주 정말 그래서 저도 이게 깊은 영역이 풀어지고 나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마태 그냥 깊이 알았다. 내가 보니까 근데 이 딴 데는 안 나와요. 누가나 이 지금 저기 마가 요한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 마태는 이 먹은 자가 여자하고 아이하고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요 지금 21절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거야.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라는 게 이걸 사복음서를 자기들 4명이 모여가지고 자 너는 오병이 이렇게 써라. 나는 오병이 이렇게 쓸게. 너는 요거 쓰고 요거 써.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각자 쓰는 시기도 다르고 다른 시기에 성령이 부어서 다 쓰게 하는데 그냥 요한에게 부었으면 요한에게 완전하게 그냥 쓰게 했으면은 그냥 사복음서 볼 것도 없이 이거 보면 되는데 이걸 또 감추려고 사복음서에다 해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게 붙여야 이게 나오겠고. 이거를 보면요. 진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은 정말 1.1도 틀림없이 다 조각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딱 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풀어줄 수 있게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보면은 같은 얘기 같은데 말이 조금씩 이게 좀 다르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귀합이 돼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감탄한다니까요. 이걸 하면서 감탄해. 그래서 이 계시 왜? 자, 아까도 떡을 먹은 남자 5,000명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요셉의 단이라고. 근데 지금 여자가 나와요. 떡을 먹은 여자.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자는 무궁국식 아래 있는데 생국식을 받았지만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예요. 종이라는 게 종. 율법 아래 있는 종이라는 게 종. 그러니까 이 종도 지금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무궁국식을 벗고
굵은 벼옷을 갈아입는 거야. 굵은 벼옷. 야, 정말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을 먹은 남자 5천 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인데, 이 떡을 받아 먹은 여자는 그 푸른 잔디에 앉아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이런 여자가 아니고 여성이 아니고 종을 의미해요. 종. 종.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이도 이것을 먹었다 그래. 그러면 아이는 지금 그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안 되는 것을 기재 어리니까.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그 여자의 부모를 쫓아가야 돼. 부모를 쫓아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부모를 쫓아서 푸른 잔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에서의 자손이에요. 요 여자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여자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인데, 이 야곱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혼혈 자손을 얘기해요.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여자인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푸른 잔디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고센 땅으로 올 때 에서의 남은 자손, 에서의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한, 야곱의 자손 결혼한 그들이 낳은 혼혈 자손들이 이 고센 땅으로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에서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들이 낳은 아이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자녀는 종들의 열매가 나와요. 종들의 열매. 그래서 12가지 생명나무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또 믿음에 솟아나는 아이더라도 이들이 낳는 아이는 바로 에서의 자손과 결혼해 나온 혼혈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야. 뭔 얘기하나. 제정신도 아니다 그렇게. 근데 이때 그 아이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여자 아이를 얘기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여자들이 그 무리가 푸른 잔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7년 흉년 기간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그 고센 땅으로 들어올 때 모세는 그 야곱의 직계손인 66년,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요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계수를 했지만 거기 딸려 들어오는 아이들은 계수를 안 했어요. 그거는 에서의 자손이니까 이들은 안 쳐준 거야. 근데 스데반은 무슨 소리냐? 75인이다. 거기 아이들도 따라가지 않았냐? 아이들도. 이 얘기야. 그게 지금 마태가 그 비밀을 알고 지금 떡을 먹은 남자 5천 명과 여자 외에 또 아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이들이 누구냐?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는 거야. 이 아이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아이가 누구냐는 거야. 이 아이가. 이 시대. 또 아이 그러니까 뭐 꼬맹이들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소산이 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믿음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얘네들은 고센 땅으로 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양육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 아이는 자, 그 주님이 요한나님 말씀하셨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의 3대 5 자손들은 내 거룩한 총에 들어올 자들이다. 애굽 사람 그러면 애굽 사람이라는 계시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자, 그다음에 에돔 사람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있어. 근데 며느리가 세상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 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들은 맨 돈만 알고 그냥 교회 가려도 안 가고. 이게 며느리라도 이게 영 그냥 믿음의 집안에 와서도 이게 전혀 믿음이 없네.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또 자식은 놓고 사니까 또 살으라고 그러고. 근데 어쨌든 환란이 와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 그 집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혼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은 따라 들어간다. 고들이 아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수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있죠. 저 며느리든 사위든 뭐 어쨌든 믿음 진짜 가래도 안 가는 그거는 시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믿음의 집안에 왔으니까 그 이 땅이 막 열악해지고 뭐 재앙이 오고 막 이러면 그때 되면 지들도 살려면은 그 가는데 나는 그냥 세상에 살겠습니다. 그냥 고센 땅 들어가시든지 마시 나랑 이용합시다. 이렇게 가는 놈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막 가족이니까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있잖아요. 이 며느리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또 우리 형제 중에 보니까 아이 같은 애들도 많고 네? 형제들 중에서도 전혀 안 믿고 있는 애 있잖아요. 그들도 혹시 시민일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런 환란이 오게 되면 따라 또 딸려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요걸 지금 우리 마지막 때는 계시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애굽 사람, 에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 지금 자기가 에돔 사람의 피가 좀 섞였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몰라요. 아무도 계시적인 거지. 출애굽 할 때 계시, 또 고센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계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한 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믿음의 열매들과 이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정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국은 뭐 무조건 예수만 믿고 간다. 무조건 예수만 믿고 간다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100%. 예. 그런데 이 말씀의 믿음에 서서 그가 이 당대 마지막 때 의인인 요셉이 되면 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너와 내 집이 방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나.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여기서 뭐 예수만 믿으면 간다. 뭐 다 믿어 막 입 벌려 막 하고 전부 저 영접 기도 시켰다고 다 하고 다 해놓고 우리는 이제 개런티야 다 가.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아.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못 간다고요. 왜 못 가요? 그 집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노아도 의인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일곱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집에 구원을 이루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추수를 만들어버려요. 추수하는 그 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잘났다 그러고 뭐하고 뭐 아무리 해도 그냥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열악한 환경이 오고 재앙이 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추수를 위해서 그 재앙이 임해요. 왜 그 재앙을 주세요? 말씀의 기갈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이 기갈이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니 지 아무리 장사를 해도 며칠 굶겨봐요. 빵 한 조각 주면 다 달려가게 돼 있어. 지가 아무리 버팅기고 있어도 굶어봐. 빵 한 조각 주면 그 주는 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은 성경은 추수의 비밀은 바로 그렇게 하신다. 그래야 추수가 되지 인간이 무슨 자기 능력으로 할렐루야 믿고 막 우리는 막 기도 막 하고 막 이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측정이 뭐예요? 새벽기도 잘하고 또 그다음에 주일 성도 잘 지키고 그 11조 이런 거 잘하고 그리고 지금 놀러도 한 번도 못 갔죠? 저기 주일날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제가 하나님 믿고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뭐 사업을 하니까 다녔지만 하나님 믿고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찾고 하지만 실질 진리는 그게 아니었다. 이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쫓아가야 돼.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마태가 왜 여자와 아이, 그래서 이 지금 그 요한도 그렇고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들이 기록한 생명의 다 생명기를 냈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조명해주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마태가 왜 이 여자와 아이와 5천 명을 얘기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 보면 성령의 기록, 그러니까 생명의 기록을 증거하지만 또 마태가 기록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이 같은 진리지만 각도가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비밀을 찾으려고 제가 노력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이 구속단이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증거를 해줘야 그것이 증거가 돼서 확정이 되는 건데 안 보여요. 근데 깊이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놨는데 지금 오병이어 때 여자와 아이와 5천 명에 대한 비밀이 있지만 그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3장 40절 48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 복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각종 물고기가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을 모으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인도하는, 구원해줄 제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하는 그물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곡식이에요. 이걸 던졌을 때 그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게 굉장히 그냥 간단히 볼 때 이거 못된 거는 버리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못된 물고기든 좋은 물고기든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 여자든 그 아이든 어디로 들어가 있어? 푸른 잔디. 떡을 먹고. 자,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를 모르고 읽으면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찾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근데 그것을 알고 찾으니까 이 말씀이 딱 깊은 영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물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와 그 아이가 들어가 있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나는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 그걸 갖다가 직역을 해서 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하고 야곱을 왜 리브가 배에서 쌍둥이를 놓냐 이거야. 리브가는 모든 산자의 예표인데 천만인의 어미인데. 그러면 이 에서는 이스마엘 그 딸하고 그 결혼한 그쪽에서 낳든지 하지 왜 약속의 씨에서 나오냐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해?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럼 에서를 딴 데다 놓게 해야지. 그럼 왜 거기다 리브가 그것도 쌍둥이로 놓게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을 섬기게 된다. 이게 신분을 얘기하는 게 신분. 그물에 잡힌 물고기야 못된 물고기였지만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깊은 영역이에요. 깊은 영역. 이게 여자와 아이가 그물 안에 푸른 잔디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남은 자손과 야곱의 60인의 자손과 75인의 그 에돔 사람이 남은 자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야 되느냐? 나팔절과 속죄절의 절기만 만약에 만드셨다면은
에서의 남은 자손이 필요 없는데 초막절이라는 게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늘나라의 구조가 있고, 또 하늘나라에는 계급이 있는데 시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의 남은 자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리브가를 통해서 놓게 하는 거예요. 쌍둥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에서 얼마나 욕했어요, 그죠? 저거 아주 팥죽 팔아먹고 저거 장자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은 놈이라고 얼마나 또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이 못 오셔. 주님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얘들 없으면 못 와요. 그게 구박할 일이 아니야. 왜냐면 이 친구들은 하늘나라 영원한 데 가서 이 시민으로 우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이 밤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밤하늘의 무별. 밤하늘의 무별 안에는 새벽별도 있잖아요. 태양도 있고. 무별 얘기했는데 그 안에 요셉의 단도 있고 야곱의 단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도 있고 땅에 속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 4대 손이 돌아올 거다. 거기에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이 탁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의를 가지고 자기 100세에 난 이삭을 갖다 모래사에 탁 바친 하나님이 통과. 내가 너 믿음을 보고 밤하늘의 무별 같은 자손 플러스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도 너를 통해 축복받아요. 그 에서를 두고 한 거예요. 에서. 아직 에서도 나오기도 전에. 이삭 하나 바쳤다가 하나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밤하늘의 무별 가운데 새벽별과 무별을 취해야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남은 자손을 거두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약속을 하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 약속을 하시냐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그 절기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추수의 7절기의 절기를 다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돼. 오셔서 첫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절기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는 절기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시기까지. 지금 이게 시기까지 다 알잖아요, 이제. 이 고센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 이 천국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시기. 우리가 지금 다 알잖아요. 아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이거구나. 다 알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면은 이제 이루셔야지. 아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루셔야 돼. 자, 그래서 그 오바댜서 1장 18절과 21절을 보면 오바댜 18절과 21절. 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18절에 말씀하셨고 21절에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18절하고 21절이요 어마어마한 시기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시겠죠? 봐도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공중과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의 시기를 계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볼 수 있어야 돼. 이 영역이 딱 보면 이걸 딱 보면 이게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쫙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의 족속이 누구예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에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 있다가 출애굽 시키기 전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이제 탈출시키라고 할 때 모세에게 뭐예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 자,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에 불을 보여주세요. 이게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은 신발을 벗어나 있어요. 자, 그 떨기나무의 불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나무의 떨기나무. 그죠? 떨기나무면은 그 떨기나무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엉겅퀴 같은 그런 억센 나무잖아요. 그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곳의 불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불은 광야에서 너희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불은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요셉의 족속은 언제 불이 되냐? 오순절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광야에서 떨어진 음성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 또 야곱의 족속은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자, 이 구분을 해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에서의 자손은 초기가 되버려. 에서의 자손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이들은 그냥 다 태워져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런데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은 남은 자가 없다고 얘기해. 언제 없어요? 언제? 에서의 족속은 언제 남은 자가 없어? 주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 에서의 남은 자손은 거둘 수가 없어. 주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산인 4대손을 거두는 거야. 야곱의 남은 자손과 요셉의 남은 자손.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있어야 돼. 걷는데 에서의 자손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초계가 돼버려. 남은 자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요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돼? 고센 땅에 들어가 있어야 돼. 고센 땅에. 붙어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21절에 딱 보면 이렇게 해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구원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수로 구원자들이라고 했어요. 구원자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이 땅에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이지 누가 구원자들이 이렇게 많아. 그럼 요 시기는 언제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요셉의 불꽃들이 구원자.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면서 에서의 산이 어디?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에돔 족속들이 사는 데잖아요. 거기를 심판하는데 그들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멸망당하는데 그들이 새하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서의 남은 자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에 거두는 초막절의 절기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오바댜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풀어지니까 이 말의 뜻을 알죠. 이거 그냥 보면 뭔 얘기인지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지식을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10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빛은 생명을 얘기하는 생명.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는 생명은 그 불이요. 이 불은 결국은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제를 사함 받는 것도 이 세곡식을 받아야 되고 이 천국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의 말씀 받아야 돼. 근데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 거룩한 자는. 할렐루야. 네,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 지금 불이 나가잖아요. 불이. 이 오순절날 불의 혈 같은 것이 막 불꽃이 튀어들어오죠. 우리 입에서 불이 나거든요. 태워버리잖아요. 태워. 떨기나무에 가만히 있는 불이 아니고 태워버려요. 이 마지막 때 불의 말씀이 나간 자를 해방하는 그들은 전부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6절에.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뭐예요? 오병이어는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 당대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의인이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식물을 공급하라는 그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돼요. 방주가 예비되고 다 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예비돼야 물심판이 임할 때 그곳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의인 노아를 통해서, 의인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요셉의 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한 자의 불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물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이 땅의 종교 철학과 사람의 지식으로 가졌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교훈,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그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무궁복식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줄 알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지식을 쫓았어요. 세상 지식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세곡식으로 모든 이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온전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게 돼요. 그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지식이 아니요 이 땅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로 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예수님을 보았고 또 만졌고 모든 것을 알게 하셨사오매 아버지여 내 안에 기름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아버지께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회복되는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 지체로서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늘의 대사로서 마지막 이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에게 허락했던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그 사명이 열릴 수 있도록 수로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